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복이 필요하겠지만 만남의 복이 필요하다는 얘기 많이 하죠. 좋은 부모 만나는 거 축복이고, 좋은 친구 만나는 거 축복이고, 좋은 이웃 만나는 거 축복이고, 좋은 직장 동료, 좋은 사람들 만나는 게 축복이죠. 그 중에 제일 큰 축복은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제 나사로 얘기로 이 새벽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사실은 나사로도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이런 만남의 축복이 우리들 가운데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부활절 새벽 말씀을 부탁받고 늘 우리가 겪고 있는 부활절인데, 사실은 오늘 부활절을 지키는 거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365일이 부활절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득 제게 오늘 요한복음 11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부활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말씀하신 대로 일어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은 아직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입니다. 물론 우리는 크게 예수님이 우리 부활의 첫 열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이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죽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때부터 영생의 표상이 되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으로 부활한 사람 나사로거든요. 물론 이도 자연적인 삶을 살다가 언젠가는 육체의 삶은 끝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는 우리 부활의 첫 열매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부활의 첫 열매라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전에 보여주신 첫 사건이 나사로의 부활이에요. 근데 그 나사로의 부활이 일어나기 전에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누이 마르다를 만납니다. 근데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여기 진작에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의 능력을 많이 봤잖아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5,000명을 떡 5개로 먹이시고, 이런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예수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다면 우리 오라버니 죽지 않았을 건데, 조금은 야속한 마음, 조금은 아쉬운 마음. 그러니까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한 능력 있는 예수님이 여기 계셨었다면 우리 오라버니 죽지 않았을 텐데 한 발 늦으셨군요.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 거다. 아이, 그럼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 줄로 제가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마지막 날이 아니라 내가 믿느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 아멘인데 마르다는 거기까지는 아멘은 못해. 근데 마지막에는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는 했어요. 저는 이 얘기를 보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게 될 것이다, 영생하게 될 것이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나사로가 일어났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첫 말씀은 말씀의 능력을 믿고 살자. 사실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데,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하니까 사납게 불던 바람과 바다와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말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옛날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말한 대로 된대요. 말대로 된대. 가끔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야, 이상해, 신통해. 말대로 돼. 말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말한 대로. 예수님이시니까 우리가 그걸 높여서 말씀하신 대로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하셨던 수없이 많은 말들이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믿고 사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쁘게 해야 돼요.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 되게 해야 돼요.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희망적으로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마르다가요, 너무 슬픈 나머지 예수는 왜 이제 오셨어요? 안 오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늦게라도 오셔서 고마운 마음보다는 왜 오셨냐고, 이제 다 끝난 다음에 오셔서 어떡하려고 오셨냐고, 이제 다 끝났어요. 그렇게 말했으면 예수님도 기분이 상당히 언짢으셨을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느냐 그랬더니 아직은 마르다에게 그런 믿음은 없었는데 말은 예쁘게 했어요.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오셨더라면 살 수 있었을 줄 모르고, 똑같은 말인데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은 편안하게 해드리는 말.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말을 조금 배울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여기 재밌어요. 믿습니다가 아니고 압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 같은 믿음의 확신은 없었지만 마르다는 적어도 말을 예쁘게 했어요.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오셨으니 하나님 앞에 구하면 뭔가가 달라질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러니까 좀 어떻게 좀 한번 해봐 주세요, 뭐 그런 뜻의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을 예쁘게 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집에서 가르쳐줘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말을 예쁘게 하는 걸 많이 가르쳐줘요. 사람이 말한 대로 된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 어떤 분이 재밌는 예를 들었는데, 좁은 길에서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사람하고 어깨를 부딪혔어요. 서로 급해서 지나가다 실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은 죄송합니다. 그럼 상대방이 뭐라 그래요? 아, 괜찮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죠. 미국 사람들 중에서도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은 이렇게 부딪히고 I'm sorry. 그럼 미국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thank you 그래요. 저는 처음에 그 의미를 몰랐어요. 아니, 부딪혀서 내가 죄송합니다, sorry 그랬는데, 자기도 뭐 오케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thank you 그런 사람이 많아요.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그게 고맙냐 그랬더니, 부딪혔는데 내가 미안하다고 먼저 sorry라고 얘기해줘서 고맙다는 거예요. 오고 가는 말이 예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좀 그날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게다가 이 사람 성격이 급해요. 그리고 좀 폭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떡 부딪혔는데 나 쳐? 자기가 급해서 부딪혀놓고는 나 쳤어 지금?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부딪힌 사람도 조금 기가 막히게 쳐다볼 거 아닙니까? 저 눈깔 쳐다보는 거 봐라. 그렇게 말하는 순간 자기 속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뭔가. 그러니까 죽여버릴 거야? 그런데 여기서 심리학자들이 아니, 죽여버릴 거야 하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 순간 그 소리를 상대방이 듣고 두려워할 것 같지만 죽여버릴 거야 하는 소리를 자기가 먼저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여버릴 거야 말했기 때문에 달려가서 멱살을 잡든지
주먹으로 휘우치게 된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땡큐 그렇게 말하고 지나갔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건데 폭력 사건이 됐어요. 살인 사건이 됐어요. 그게 말의 힘이랍니다. 저는 그런 얘기 여러분에게 많이 했는데 아직도 그럴지 여러분, 말하다가 절대라는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건 누가 하는 말이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이에요. 절대자만 하실 수 있는 말이 절대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도요, 조그만 거 하나라도 안 돼를 너무 강조하던가 절대 안 돼. 절대 안 되는 게 나중에 꼭 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절대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 말고, 안 된다는 말 너무 쉽게 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말하는 게 예쁘게 말하는 거냐? 말을 부정적으로 하면 안 돼요. 긍정적으로 할 줄 알아야 돼요. 별로 하면 안 하세요. 말을, 절망적인 말은 골라서 하지 말아야 돼요. 희망적인 말을 바꾸어서 할 줄 알아야 돼요. 희망적인 말, 긍정적인 말, 절대적인 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부활의 말이라는, 부활의 말. 이게 말하고 부활은, 부활의 신앙하고 말은 같이 나타난다.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하는 거 제가 들었어요. 당신 거듭났습니까?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그 새빨간 거짓말이래. 성령으로 거듭난 걸 어떻게 아냐? 정말 우리가 거듭났다면, 예수 믿고 여러분이 정말 새 사람이 됐다면, 거듭났다면 말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얘기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거듭나서 긍정적으로 얘기해야 되고, 늘 안 된다고 얘기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안 된다는 말이 싹 없어져요. 말이 결과를 만드는 거예요.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말 잘해야 되는데 그 말 잘하는 몇 가지 얘기, 이쁘게 말하는 몇 가지 얘기를 썼길래 제가 적어왔어요. 첫째, 자신의 운명은 자기가 한 말에 따라 변화한다. 자기의 운명을 자기가 말로 만들고 있다는 거야. 난 안 될 거야, 난 죽을 거야, 난 망할 거야, 이러는 사람 치고 오래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운명을 자기가 난 될 거야, 난 될 거야. 이 뭐 자기 암시로도 표현하고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예쁘게 말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언변의 일을성이라는 게 정성이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그런 것처럼 말 한마디 한마디는 이루어진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말하는 훈련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셋째, 기독교의 창조주는 말로 세상을 만들었다고 한다. 누구나 자신이 한 말이 자신의 세상을 만든다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오늘 한 말이 내일 여러분의 세상을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유쾌하고 상쾌한 말을 사용하라. 그래야 내 인생이 즐거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 거듭남이 없이는 여러분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닐지도 몰라요. 이게 다섯 번째 좀 우스운 얘기긴 한데, 어린아이들에게 코를 풀게 할 때도 킁 그러지 말고 흥 그러래요. 그래야 흥한답니다. 여섯 번째, 남을 칭찬하라. 칭찬이 기적을 만든다. 일곱 번째,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생활용어가 되도록 하라. 그러면 고마운 일이 많이 생기게 된다. 여덟 번째,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언어를 사용하라. 인생 역전이 가능하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우스운 말 같지만 말 한마디가 역사를 일으켜요.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한번 얘기했는데, 어떤 젊은 목사님이 신학교에서 히브리어를 배웠어요. 그때 히브리어에는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목사가 되는 사람인데 히브리서 성경식 인사법을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샬롬, 샬롬. 저도 가끔 카톡에도
글 쓰고 나면 샬롬 그래요. 근데 안 믿는 친구들이 샬롬이 뭐냐고 문자를 보낸 적이 있었어요. 샬롬 샬롬. 젊은 목사님이 어디 가서 개척을 하는데 샬롬 샬롬, 동네 사람 만나도 알아듣건 못 알아듣건 샬롬 샬롬 그러고 인사를 하고 다니. 그 동네에 간암으로 죽어가는 환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의사가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 못 삽니다. 길어야 3달. 그러니까 집안 식구가 다 죽을 거라고, 만나는 사람이 다 자기를 그냥 곧 죽을 사람으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동네를 지나가는데 웬 젊은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지나가면서 샬롬 그러고 지나가는데 이 환자의 길에는 다 자기를 죽을 놈 그러는데 살롬 그러고 지나가. 그날 집에 들어오니까 이상한 거야. 남들은 다 자기 죽을 거라고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는데 왜 난생 보지도 못한 사람이 샬롬 그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날 길을 가다 그 사람을 또 만났네. 또 살롬이야. 아니 저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나한테 살롬이라 그러냐. 남들은 다 죽을 놈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 양반이 교회를 찾아갔다지 뭐예요. 물어 가보니까 그분이 목사더래. 그러나 당신이 나를 볼 때마다 남들은 다 죽을 놈이라 그러는데 당신은 나한테 유독 살 놈이라고 그래서 내가 그게 너무 신기해서 찾아왔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때 손을 붙잡고, 제가 얘기한 샬롬은 성경적 인사말인데 잘 오셨다고, 예수 믿으면 살 길이 생긴다고, 하나님 앞에 오면 살 길이 생긴다고,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라고. 우스개지만 말에는 힘이 있는 거예요. 말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말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오늘 이 사회가 더 아름다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기독교인의 말 한마디가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줬어야 되는데 아직 못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희망의 말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부활의 믿음을 붙드는 거예요. 붙드는 거. 아멘. 교회 다니면서도 가끔 그 설문조사 같은 거 하면은 교인들이 솔직히 얘기한대요. 다 믿음 있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 부활 못 믿겠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럼 지금 손 들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물론 오늘 새벽에 오신 분은 100%가 다 부활의 믿음을 붙잡은 분들로 저는 그렇게 믿어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설문을 하면 솔직한 얘기가 나오는가 봐요. 교회 다니면서도 어떤 설문에 보면 29%가 부활은 못 믿겠다. 청소년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19%가 부활은 솔직히 믿기가 곤란하다.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보면서 솔직한 표현을 가지고 비난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교회는 다니는데 아직도 부활의 신앙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아직 진정한 믿음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믿음의 가장 핵심이 되고 기본이 되고 기반이 되는 것은 부활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활신앙이에요. 오늘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말은 예쁘게 했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다, 지금이라도 믿으면, 아이고 예수님이 하신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구하면 뭔가가 될 줄로 내가 압니다. 이건 기대예요. 믿음이 아닙니다.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기대하는 거하고 확신하는 것은 다릅니다. 부활은 기대하는 게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진정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 확실한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생겨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영생하리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대로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참혹한 참패의 끝인 것 같았는데 사흘 만에
죽음을 깨뜨리고 죄악을 깨뜨리고 마귀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는 생명을 주는 사람이라 말씀하지 아니하고 내가 곧 부활이요 내가 곧 생명이니. 할렐루야.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갖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이란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부활이란 영원히 끝나지 않는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무디 목사님도 늙을 때가 있었겠죠. 이영명에게 전도했다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늙어서 많이 병들어 약해 있을 때 사람들의 소문이 이제 무디 목사님이 늙어서 병들어서 설교도 못하고 아마 곧 천국 가실 거다, 곧 죽을 거다. 그럴 때 어떤 분이 무디 목사님이 좀 건재하다는 걸 보여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집회 초청을 해서 무디 목사님이 허락을 하고 왔어요. 근데 많이 약해졌어요. 옛날처럼 힘 있는 설교를 하지는 못했지만 이분이 강단에 뚜벅뚜벅 걸어 나와서 설교를 나름대로 아주 힘있게 하시다가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여러분은 어느 날 아침 신문에서 D.L. 무디 사망이라는 기사를 반드시 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에 속지 마십시오. 저는 그날 아침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생생하게 영생의 세계에 살아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부활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부활할 줄을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라 그랬어요. 그럼 첫 열매가 있으면 둘째 열매도 있고 셋째 열매도 있고 마지막 열매도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셋째는 부활은 교리가 아닙니다. 부활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죽은 다음에 영생 얻고 죽은 다음에 부활 얻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로 믿는 분들은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기독교 신앙은 죽은 다음에 영생 얻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영생의 삶을 지금부터 오늘부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오늘부터 천국 생활을 여기 이 땅에서부터 맛보고 시작하고 경험하며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죽은 후에 부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늘 거듭난 부활의 새 생명을 지금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죽은 후에 얻어지고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저는 불행하고 아주 외롭고 어렵게 살아가는 할머니가 한 분 계셨대요. 근데 이분은 환경도 어렵고 가족이라 아무도 없는 외로운 삶인데 늘 웃으면서 사시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에게 늘 희망을 주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이 그 할머니를 보면 이상해. 세상에 내가 그 할머니에게 희망을 주고 웃음을 줘야 돼. 거꾸로 이 할머니가 희망을 주고 웃음을 줘요. 외로운 분인데,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분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할머니 어려운 걸 알고는 할머니 참 어려우신데 어떻게 그렇게 늘 웃으면서 사세요? 할머니 외로우실 텐데 어떻게 그렇게 우리에게 희망의 말씀만 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교회 가서 하나 딱 붙잡은 게 있다. 뭐냐 하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 사흘 만에 다시 사셨다. 이게 사흘 만에 고쳤대요. 그래서 이 할머니는 지금 어려워도 사흘만 기다리자. 사흘만 기다려보자. 사흘만 기다려보자. 사흘만 기다려보자. 이제 통하네. 사흘만 기다려. 여러분, 지금 어려워도 사흘 후에는 부활한다고 하는 그런 믿음. 오늘 환경이 어렵고 오늘 삶이 어렵고 때로는 실패가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때 사흘 후에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도 부활이 일어납니다. 현실 속에서도 부활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부활은 머나먼 훗날의 얘기가 아니라 죽은 다음에 경험해 볼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잘 부르는 찬송 중에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 이 빌 게이더라는 분이 만든 찬송이거든요. 이분이 이 찬송할 때 살아계신 주 나의, 이거 부활의 신앙이 기반이 되는 거예요. 죽음 후에 오는 것만이 부활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참 소망이 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모든 걱정 근심을 없게 하시는 그런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부활입니다. 바라기는 2019년 부활절, 절기는 오늘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365일이 부활입니다. 날마다가 부활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소망과 믿음으로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에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을 붙들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부활의 신앙인으로서의 정말 아름답고 든든한 모습을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나타내 보여주고 부활을 증거하고 부활을 선포하고 부활을 증언하는 그런 부활의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